저는 목회를 하기에는 조금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생긴 것과 다르게 굉장히 내향적인 스타일이에요. 되게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생긴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향적인 건. 네. 내향적인 스타일입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저는 에너지를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되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 그것이 불러일으킬 위험함이 저를 매우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저는 안정적인 생활을 좋아하며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을 되게 싫어합니다. 매주, 때로는 매년 새로운 사역을 해야 하는 목회적 환경과 저는 맞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매주. 아이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을 올라가는 것,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시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뭘 잡다하게 많이 써놓고 막 이렇게 여러 번 읽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막 되게 두근두근 거립니다. 말씀뿐일까요? 저는 찬양하는 것이 저에게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 다들 웃으시죠? 왜냐면 지난주에 봤으니까. 저는 찬양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보다 더 긴장한 상태로 찬양 인도의 자리를 서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곡에 이제 순서를 막 이렇게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송폼이라고 하는데 그 송폼을 막 정해서 딱 준비해서 이제 수요일 날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다 엎어져요. 제가 안 돼요. 난 되겠지라고 혼자 막 이렇게 부를 때랑 여기 와서 연습할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혼란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찬양할 때 매주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십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십니다.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요, 부족한 두 명의 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니엘이고요, 두 번째는 에훗이 등장합니다. 각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통로가 되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진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사들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충일 목사님께서 전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반역, 억압, 회개, 구원. 이것을 영적 타락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영적 타락의 사이클. 반역, 억압, 회개, 구원입니다. 이 영적 타락의 사이클은요, 시대와 세대가 다르지만 동일한 패턴으로 사사기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시죠. 오늘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온니엘과 에훗입니다. 이 온니엘과 에훗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되돌아오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반역입니다. 반역. 이 반역이 왜 일어나냐면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밑에 말씀 있는데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 그리고 3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7절 읽고 성도님들은 12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오늘 말씀에 보면 동일한 단어, 문장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하는 것,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작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방 신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다른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성공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얻어낸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신명기 이 8장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좀 경계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소유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해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들은 여호와를 잊을까? 우리는 언제 여호와를 잊을 것 같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예요. 그럼 이건 언제 잊혀질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어떻게 될 때? 많아질 때. 이것이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재산이 많아진다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경고하는 바는 그것이
너의 손으로 만들어 온 것인 줄 착각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너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 기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 말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정말로 기적처럼 우리의 가진 것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분을 잊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망각은 발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고 그들을 정말 절망의 늪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을 항상 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집에 써놓을까요? 뭐 여호와를 기억하라, 막 이렇게 뭐 붓글씨로 써놓으시면 될까요? 아니겠죠. 성경적인 모범 답안은요, 바로 성만찬과 말씀입니다. 성만찬과 말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위리문답 86번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밑에 글씨를 천천히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요? 주의 성찬은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은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유격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고 또한 은혜 안에서 자라감으로 그의 모든 효력을 받음이다.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요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짐하는 것을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냥 성찬을 하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성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이런 감정 느끼시지 않아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은혜가 되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분을 잊지 않는 일주일을 보냈기 때문에 훨씬 더 은혜롭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일 매순간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요? 두 번째, 억압입니다. 사사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오히려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겪은 고난은 얼마나 처참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구산 리사다임 왕을 8년 동안 섬겼습니다. 단순히 8년 동안 섬겼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 삶을 몇 년 동안 살았어요? 8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후 시대에는요, 더 문제가 커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을 빼앗깁니다. 여기 종려나무의 성읍이 어디일까요?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빼앗았던 그 땅, 그리고 점령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이 종려나무의 성읍을 빼앗깁니다. 그것뿐일까요? 이 종려나무의 성읍을 빼앗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경제적인 문제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종려나무의 성읍은 단순히 어떤 물이 많이 나고 열매가 많이 나는 성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지리적, 경제적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종려나무의 성읍입니다. 종려나무의 성읍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는 그 중심 기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 종려나무의 성읍에서 일어납니다. 여기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역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까요? 박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은 훨씬 더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맞닥뜨린 시련 앞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나에게 어떤 영적 갱신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꾸시도록 요구하시고 계시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회개 부르짖음으로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온니엘과 에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언제 구원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정확하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기에 보면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한글 성경 부르짖음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예제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울며 소리 지르다, 외치다, 도와달라고 울부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를 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회개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신들이 질문들을 던져보고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울며 부르짖는 것으로 끝인가요? 여기 제가 원어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울며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7번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인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함 가운데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과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노력함으로써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색 글씨로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은 부르짖는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파란색 글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부르짖는 것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행동입니다. 여기 새롭게 순종하는 것은요, 내 삶을 바꿔서 이전에 행하지 않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순종의 삶입니다. 즉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부르짖는 것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라고 말했던 이것은요, 단순히 울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는가요? 180도로 뒤집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기 3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온니엘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쳐 이기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들을 통해서 각각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3장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기 3장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어떻게 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여기 한글 성경 평온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티샤코트는요, 그치다, 평온하다, 조용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역경이 그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던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평온하고 조용한 축복의 상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평온입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우리는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지내며 가진 것이 많을 때 여호와를 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그냥 얻어진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조금씩 느끼고 있는 이 평안, 이 샬롬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보내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온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사실 우리의 윗세대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계십니까? 근데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는 평온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평온함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는다면 이 평온함은 결코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온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렇게 발버둥 칠 때 우리에게 평온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매일 잊지 않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으시죠? 영적 싸움에서 항상 뭔가 깨림칙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가 없어요. 우린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뭔가 막 이상한 느낌이에요. 완벽하게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이 있으시면 저를 좀 잠깐 불러서 저와 좀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그렇지 못합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제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통해 완벽함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5번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사들. 사사기 3장 11절입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기 3장 15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부분은요, 사사들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온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중에 유일하게 결점이 기록되지 않은 사사입니다. 성적으로 돈을, 그 다음에 권력욕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으로 유력 가문의 사람이고요.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 중 기럇 세배를 쳐서 정복한 사람으로서 전쟁에도 상당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사로 인정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린 평화는 온니엘의 죽음 이후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유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가져온 평화는 온니엘 이후 곧바로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죄를 짓게 되는 사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에훗은 어떨까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훗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상 이 왼손잡이라는 의미의 야민이 아들 이티르라는 이 단어는요, 오른손과 관련하여 다친, 제한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른손과 관련해서 닫혀 있어요. 뭔가 제한되어 있어요. 장애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전투 방식은 오른손에 칼을 빼들어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즉 오른손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전투에 능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차별의 조건이 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겐 극복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장애가 될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장애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만 에훗과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셨으면 좋겠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길,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앙의 1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의 2세대인 저는 부모님의 믿음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건 저 이후예요. 저 이후. 저희 집은 신앙의 1세대, 2세대를 거쳐가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잘 사는 집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저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가정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입니다.
적어도 차상위 계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저의 신앙의 3세대인 제 딸입니다. 지금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잘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더 나아진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신앙을 보증해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기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한테 맨날 자기 전에 기도하자라고 하고서 하면은 애가 이렇게 손을 딱 모아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아멘 제가 크게 외치면 그 친구도 앙 이렇게 크게 외쳐요. 저는 이러한 습관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어떤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는지 그 아이에게 나중에 이야기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이 내 때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인 평온해질 것이고 우리가 원하고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다고 느껴지실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들에게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